주의 십자가에 잇대어. 요한복음 15장 1부터 27, 21장 18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의 십자가가 주께 잇대어 있으면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갑니다. 우리가 희생과 헌신을 결단하여 험지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여 그 안에 거하면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선행과 헌신, 희생과 순교는 주님과 나, 온전한 사랑의 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늙어서 남이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정말 사랑 안에 있으면
스스로 택하지 않은 곳이라도 능히 남에게 이끌려갈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에도 갈 수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던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제자로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의 십자가에 나의 십자가를 잇댈 때 우리는 능히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를 수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주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무덤 앞에 선 제자들에게도, 풍랑이 있는 바다에 있던 제자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심으로 두려움을 뚫고 우리 속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잇대십시오. 나는 주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잇대어 그분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으로 지고 있습니까? 오늘은 4월 10일 주의 십자가에 잇대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잇대어. 자, 오늘 이 표현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드는 것 같아요. 자꾸 높아심, 염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사순절을 지나가며 계속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오늘 말씀을 듣다가 이건 좀 부족한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전 그 십자가에 대한 제목으로 좀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해서 지금은 예수님 가상 7원의 말씀을 이어서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 며칠 동안은 제가 헨리 나우엔의 예수의 길에 나오는 구절들을 좀 인용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헨리 나우엔의 글 중에 한 문장을 인용하고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예수의 길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다. 십자가를 일부러 만들어내거나 애써 찾아다니라 하지 않으시고 그저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다. 이는 자신의 고통을 들여다볼 용기를 가지라는 말씀이다. 저 이거 참 기가 막힌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내 십자가는 뭐지? 내 십자가는 뭐지? 그 십자가를 자꾸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헨리 나우엔이 멋진 표현을 하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얘기는 일부러 십자가를 만들어내거나 애써 찾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라는 말입니다. 자, 지난해 예수의 길이라는 시리즈로 사순절 설교를 할 때 제가 너희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누었던 말씀 중에 일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일부러 고통의 문제를 찾아서 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지고 있는 고통과 고난만으로도 충분하니 다른 고통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한 문제와 거대한 십자가가 아니라 삶의 거의 매 순간마다 우리가 감내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이런 것입니다. 목사로서 누군가에게 소홀히 한 것이 생각난다면 지금 이 시간 이 조금 힘겨워도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부모 혹은 자녀로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문제를 직면하고 화해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친구들 사이 우정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상처를 무시하지 말고 치유하기 위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숨결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의 십자가가 주께 잇대어 있으면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갑니다. 잇댄다고 하는 표현을 아시죠? 이렇게 잇대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십자가와 잇대어 있으면 이 십자가가 우리를 주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인도해 가는 거죠. 제가 3년째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어요. 첫 해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스왈드 챔버스의 글을 가지고 사실 제가 그 365일 묵상 해설집을 쓰면서 제 목회 여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를 지났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그 해설을 쓰고 녹화를 하는 거 쉽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다시는 못하겠다. 근데 코로나는 계속되고 있었고 교인들과 대면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65일 성경을 읽는 게 그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다른 것보다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틀리지 않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구약을 다 마치기도 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는 이게 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갈 무렵 아직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고 우리 교인들이 지난 1년과 2년 그 힘든 그 과정, 여정을 지나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새로운 걸 한번 더 해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숨결이었어요. 우리 교인들의 삶을 적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끌어 가야 되겠다.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하는 순간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더 못할 일이다. 그런데 이게 내 십자가구나. 십자가는 어떤 멀리 있는 거대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 그게 십자가구나. 제가 오늘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어요. 변화산 새벽기도회를 지나면서 제 마음에 우리 교인들,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대면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새 가족들을 위해 안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사실 지난 10여 년 동안 저는 모든 안수 부목사님들에게 다 맡기고 저는 하지 않았어요.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근데 새 가족들 안수를 하는 첫날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며 길게 늘어선 새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를 마치고 이거 못할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그게 내 십자가다. 그래서 하루 저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드는 생각이에요. 십자가는 어디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십자가와 잇대어 있을 때 우리들 앞에 놓여진 것, 그게 십자가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와 잇대어 있는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두 번째 문단에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가장 큰 동기부여,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있는 곳에 나도 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관계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끌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 농부와 포도나무와 포도가지와 열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는 십자가의 삶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잇대어 우리 가지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잇대어 있을 때 우리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그런 도전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 잇대어 십자가와 잇대어 있다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가. 그러고 보니 성경에는 참 많이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와 잇대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들이 사랑 안에 거할 때 사랑 밖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방식과 우리들이 고통을 당할 때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다른 거예요. 자, 헬리나 우엔의 예수의 길에 나오는 글을 제가 조금 더 읽어드려요. 참으로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의 눈길은 상처에 머물지 않고 사랑의 대상에게 머문다. 우리는 그저 한 걸음 또 한 걸음 매 순간에 충실할 뿐이다. 부모는 아픈 자녀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 사랑하는 아이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사람들은 아픈 자녀를 지키는 부모를 보고 큰 고통 속에 있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부모는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고통 속에서도 자녀의 곁에 남을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사랑 안에 있으면 아무리 험한 곳으로 가도 고통이 사랑을 앞서지 못한다.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보다 우리들이 지는 십자가보다 더 큰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우리들이 그런 표현을 쓰죠. 사랑이 사무친다. 슬픔이 사무친다. 슬픔이 사무치면 우리는 슬픔의 지배를 받아요. 사랑이 사무치면 사랑으로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주의 십자가와 잇대어 살아갈 때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사랑이 우리를 휩싸안을 때 사랑이 사무칠 때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에 대해서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십자가와 잇대어 사랑의 관계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잇대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다음 놀라운 고백 가운데 십자가를 능히 지게 하심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십자가와 잇대어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